세상에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 한 길이 맞췄다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상구가 있어요. 문을 아무리 열어도 안 열리면 문을 부수지 마시고 옆에 가서 망치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문을 뜯지 마시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대로 내어두고 비상구를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비상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작과 완성이 있고 또 결론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요? 살아있다는 것은 새살이 돋게 마련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사랑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체육대회 첫 해에 앉으려고 달리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둘이 경쟁을 하필이면 그렇게 붙여놔가지고 달리기 그냥 붙여놔가지고 마지막 주자로 그냥 붙여놨어. 제가 또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달리다가 골 인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움푹 파였어요. 움푹 파였어요. 병원에 달려가면 될 건데 그걸 모르고 약국에 가가지고 약만 처방하니 진짜 오래 갔습니다. 가리워져서 안 보였지만 지금도 약간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게 새살이 돋아났더라고요. 새살이 돋아나가지고 거기다가 탁 채워졌어요. 왜 새살이 돋아났겠습니까?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 있어 봐요. 새살이 돋아나는가? 우리 베란다에 벤자민이라는 그러한 화초가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래서 그 추위에 그만 다 얼어붙은 겁니다. 분명히 베란다에 놔뒀는데 불구하고 그 냉기류를 견디지 못하였어. 그래서 다 죽어가지고 제가 밑둥을 다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 나무 가지로 다른 것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제가 버려야지 생각하고 화분에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아니 세상에 봄 되니까요, 거기 옆에서 조그마한 삭이 나왔더라고요. 뿌리 옆에서 보니까 쏙 올라왔어요. 지금은요 9월달 말미쯤 되니까요 꽤 많이 자라가지고 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끝자락만 지우지 마세요. 믿음의 끝자락이 뿌리에라도 살아있으면 반드시 새싹이 나요. 기도는 공짜가 없고요, 쌓여있으면 언젠가는 새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욥도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해가 무엇인가요? 오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무엇이 가진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함,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하는 것. 우리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도 잘못 풀이하고 잘못 이해하면 그 믿음생활이 어쩌면은 얼마나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풀이해야 돼. 이 믿음을 잘 풀이해야 돼. 그동안에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던 분들이 오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다 풀고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관계성의 오해까지 풀리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번 오해 안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한번 또 오해 안 한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도 오해 받아보고 사회생활에서도 오해 받아보고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내가 오해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해 받거나 오해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없었어요? 집사님 제일 앞에 계신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예. 한 번도 이렇게 분명히 제가 집사님 그랬는데 뒤에 분인 줄 알고 저렇게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내 아닌 줄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욥이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믿음의 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쩌면 우리의 오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오해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오해했던 것은 이겁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 믿음을요, 귀로 듣는 것으로만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은 분량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숙의 경지에 이르고 성숙의 경지에 이르고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들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듣고 난 다음에 대화는요, 진정한 논쟁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수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듣는 것만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도 잘 들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일단 출발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기초는 들음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매자의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만큼 듣는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는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에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고 또 들어야지 전파하러 간다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듣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 안 들어주면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타들어가죠. 어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밤에 안 들어줘가지고 속 3분의 1쯤 타신 분들 계신지. 2부 예배 때는 한 2사람 계시는데 3부 예배 때 제가 보니까 3사람이 계시네요. 엄청 소 탔던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2-3마디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줘. 아예 꽉 막혀 있어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부들 있지요. 부부계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의 소그룹 속에서도요, 대화가 안 되는 분이 계셔요. 정원기 박사님이 서로 들어주는 법칙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문제가 많은 부부일수록 서로 배우자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문제가 많은 부부일수록 서로 부부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한계가 강하고 자기 굴레가 강하여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부부 사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안 들어주는, 서로 안 들어주는. 그리 답답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부부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거들랑 부부 사이는 잘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서도 리액션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어떻게 해요? 한 30도 정도 각도를 앞쪽으로 허리를 약간 숙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뒤로 제껴서 하면은요,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30도 앞으로 한번 숙여 보십시다. 자, 그렇구나. 그래서 머리 숙이라는 소리 아니고요, 눈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들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 대부분의 배우자들이 원망과 증오심,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아프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이 듣는 법칙을 잘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듣는 것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어느 청년이 시골 약국에 약을 사러 간 겁니다. 근데 시골의 약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할아버지 약사였어요.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런데 약을 사러 간 그 청년에게 이제 청년이 약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할아버지 두통약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잘못 들어가지고 또 글도 희미하게 보여서 두통약을 줘야 되는데 지약을 준 겁니다. 저도 정말 잘못 줬지요. 그래서 청년이 그것도 모르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니까 아무래도 이 위치가 달랐거든요. 지약 놓는 위치하고 감기약 위치가 달라가지고 청년 잠깐만, 내가 준 약이 무엇이지? 그러니까 떡 보니까 지약이거든. 할아버지 지약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지약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도 나도 큰일 날 뻔했네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약 먹고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 할아버지도 큰일 나죠. 감옥 가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세. 지약값이 2,000원 더 비싸서 그러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생기는 것은 멈춰서도 안 되지만 끝까지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찬양대에서 나오잖아요. 그 찬양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끝까지 들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려줄 말씀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거구나.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그 해답을 마지막 성령 시간에, 축도 시간에 딱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끝까지 들어보기도 안 하고 그가 막무가내 토론에 들어갑니다. 친구들과 토론하니까 논쟁밖에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듣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만족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 이거 가지고 완성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끝까지 다 들어도 여기에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셔요. 거기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에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해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거기에는 롯과 딸들과 그리고 아내가 들은 겁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으면은 그 성이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떡합니까? 뒤돌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듣는 것으로도 만족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들었어 가면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막 갑니다.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욥이 듣고만으로 그 일들을 다 믿음의 정상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무엇이, 듣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치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말한 걸 보니까 깨달음 없이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들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들은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추고 뒤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TV를 듣고 기독교 채널 듣고 새벽마다 듣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말씀 늘 듣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무엇인가 또 다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깨달음인데,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이 또 오해를 한 것이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성숙할 줄 알았는데 그건 오해였고,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깨달으면은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겠지. 맞습니다. 깨달음도 성숙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욥이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가리켜 본문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의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 말하는 차원이 달라요. 듣기만 듣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논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전까지로는 친구들과 논쟁거리만 이야기하고 싸우기만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열되거든요. 그리고 42장을 넘어가면서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치를 깨닫지 못한 채 내가 말만 했구나, 그런 경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달았느냐 끊임없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길거리 호떡장수 하다가 1200개 이상의 체인점으로 성장한 대표가 있으십니다. 김초로 본죽 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정성이라는 책을 내었어요. 정성. 음식은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성공 사례의 정성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분이 계셔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다가요, 우리 교회 식사를 한번 하시고 나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는 분 손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잖아요. 맛있는 분 손 안 드셔보셔요. 정말 맛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사는 데부터 정성 다하고 며칠씩 또 담궈가지고 그걸 또 잘라가지고 집에서 준비해서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정성을 보면은 그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는 밥이 잘 먹히지가 않는데 교회 오면 2그릇, 3그릇씩 드신다는 분 계셔요. 그런 분 앞으로 살값도 내시기 바랍니다. 농담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성.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과거에 그 회사를 하기 전에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아주 고물 승합차 한 대, 그것만 남은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가 살아서 못하냐고,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죽어야 되나, 언제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남아있는 거는 고물차 한 대밖에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가 갑자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어릴 때 오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우는지요. 애지중지하면서 늘 입에서 나오는 한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힘든 일 생기고 기쁜 일 생길 때마다 인간은 늘 그런 일 생긴다. 좋은 일 있으면, 힘든 일 생기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서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본다. 그 이야기를 늘 한 거예요. 장에 가면 말도 보고 소도 본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말도 살 때도 있고 소도 탈 때도 있고 소를 볼 때도 있고 말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가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좋아하는 말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일희일비라고. 좋은 일 하나가 있으면 나쁜 일 하나가 있고 나쁜 일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 하나가 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다 깨닫고 나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서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봉고차 한 대 들고 호떡 장사해가지고 결국은 가맹점 1200개 이상의 사장이 되거든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업가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 사업이 왕성해지는 것이고, 가장이 제대로 깨달으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깨달으면 전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녀가 제대로 깨달으면 효자 나오고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곧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이 그렇게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기 전에는 말을 막 쏟아놨는데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말했던 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말들이 했는가. 깊게 깨닫고 나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했고 하나님에게도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따졌나 보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달아야 은혜가 되고 깨달아야 기쁨이 되고 깨달아야 헌신이 나온 것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도요, 아멘 아멘 하고 두 손 들고 깨달아서 눈물까지 흘려도요, 정녕 믿음의 정상에 설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이게 바로 세 번째, 제가 오늘 오해하고 있는 욥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모든 믿음이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해했던 것이고, 깨닫는 것으로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비결이 되고 정상에 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오해한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설 수가 있는 것인가? 제대로 된 믿음, 완성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유, 우리 자식이 제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우리 자식들 하나님 좀 만나게 하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뿐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만나기만 만나면 되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깊은 교제만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많이 듣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깨달았다고요 그렇게 간증했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흘러가버리고 가던 길 멈춰버리고 좌우로 치우쳐버리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녕 만난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에 멈춰 있습니까? 들음에 멈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요업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는 알았습니다. 요업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왜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을까? 10자녀 다 잃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강도 만났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내 저주하고 자기 곁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거기다가 온몸에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악창이 그의 몸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기아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진물 나는 거 아파도 긁으면서 그렇게 견뎠던 욥,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았다,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만났으니까 욥이 된 것입니다. 42장 전으로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듣기만 많이 들었어. 깨닫기만 엄청 깨달았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리 변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전에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나 열심과 봉사는 깨달아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도 하도 많이 들으면 내 몸에 배어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나고 나면 달라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개념이 달라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달았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믿음의 완숙이 아니었고, 정녕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정녕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어디냐?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 변화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어떤 경우는 보면은 이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 욥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기 전까지로는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조상들의 가르침, 오래전부터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오해였어요. 그거 전체가 자기 믿음의 성숙된 분량인 줄 알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한 이야기가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찬양할 뿐이로다.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만났으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만남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욥기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었습니까? 무엇으로 허전하십니까?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욥은 다 잃었어도 만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다 회복이 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만남은 회복입니다. 오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따지라도 만남 그 자체는 곧 회복으로 이어지더라. 우리가 지금 깨달음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서만 끝나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와서요, 나는 오늘 예배 설교 잘 듣고 간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물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정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적인 생활은 현재 우리 주위의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환경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지루해하고 우울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수심에도 불타오릅니다. 이게 바로 감정적인 생활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의 본성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대안과 힘이 이 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함도 이겨내는 것이고, 슬픔도 이겨내는 것이고,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만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이 바로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로 욥이 이걸 깨닫고 나니 위대한 욥이 된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토록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기도 또 2000년, 약 4000년 전의 사람이 욥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욥이 이토록 우리 이름 속에,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만남의 사람의 이야기는 향기가 되어서 전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깨달음으로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정녕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문이 전통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문의 흐름이 만남으로부터 축복된 흐름, 모든 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욥의 가정처럼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헌금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헌금 설교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헌금하시더라고요. 11조, 또 건축헌금, 감사헌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헌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헌금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관 건축이라는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감에 대해서 신요막측하게 이루어갑니다. 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뒷땅을 다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붐을 조성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수천만 원을 교육관 건립금으로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저는 헌금하라고 살지도 않았어요. 무명으로.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속속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같이 추진했던 분이 저기에서 도로 지입로에 한 50cm를 더 폭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하는 것에 옆에 있는 소유주와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절충이 안 돼버렸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저 땅을 다 사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솔직한 심령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서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나 큰지 몰라. 기다하는데 너무 크구나. 부담스러운 그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우리는 거부했잖아요.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붙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들이 수기적으로 이루어가는구나. 만나지 못하여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고 만나지 못하여서 그동안에 너무나 힘들어했구나. 만나면 그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는지, 쉽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눈앞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욥은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동안에 그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또 그동안은 수없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의 그 이치를 가지고 버티어보며 인내하려고 그랬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정의가 된 겁니다. 나는 이제 점검처럼 나오리라. 나는 이제 점검처럼 나오리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할지어다. 그의 해답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하나님 앞에 각오로 내쏟았던 이 욥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간 것으로 믿음 다 한 거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분 깨달았다고 해서 아멘 하면서 믿음 생활 다 정상에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가정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욥처럼 모든 잃었던 거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얼마 되지 않은 등록하신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와서 목사님 요즘 너무 은혜롭대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은혜로워서 잠을 잘 때에 찬송을 부르면서 자고 싶대요. 그런데 옛날에 군에 있을 때에 한번 들었던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목사님 그 찬양 아셔요? 그러더라고요. 예, 잘 알지요. 그러면 그 찬양 정말 그냥 은혜가 된대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으면 오늘도 2부 예배 때 왔다 갔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요 그 젊은 남자가 눈물을 쭉쭉 쏟더라고요. 그러면서요 평상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지는 것 같대요. 옛날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과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